네, 오늘은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희망과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1월달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예배를 성별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성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2021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해 이제 1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많은 교우들과 또 우리들의 현실의 생활 속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춘매 권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회 어두운 구석구석에 또 위정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막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편안하고 더 은혜롭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은 1월 31일 1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1월달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음력설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2021년 새해에 여러분의 비전과 또 새해의 꿈들을 꼭 만드시고 또 실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자들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또 불교의 그런 자신을 깨닫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인문학을 많이 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불교가 있기 전부터 창조 시대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범죄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무화나무 밑에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삶의 자리에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질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간의 삶의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초에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how to die 또는 how to live,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죠. 누구든지 한정적인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한정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두 번째 질문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서 주는 질문이고, 또 인문학에서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런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소중한 한 해 동안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어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삶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어진 365일, 1년 동안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의 북부 지방에는 베단이라는 마을과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파한 그런 동네들이죠. 근데 오늘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일화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과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 하면 당시로서는 문둥병과 중풍병은 아주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으로 되어 있죠. 물론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코비드-19도 언젠가는 다 극복이 되고 다 이것이 지나가고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서 남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질병이 이 중풍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몰려다녔는데 예수님의 진귀한 말씀, 소중한 천국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용신할 틈이 없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중풍병자도 이제 들것에 들려가지고 내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그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또 거기 속에서 참 그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중풍병을 고쳤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갔고 어떠한 그런 자세로 임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아주 그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를 뚫고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질병을 고치고 마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장애가 있었고 장벽이 있었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혜를 다하고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팀워크를 갖춘 그런 그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앞에 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또 지붕 구멍을 뚫고 또 그 침상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갖춰서 참 그 어려운 지붕에 올라가는 결단이라든지 지붕을 뚫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침상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갖춰서 예수님 앞에 그런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팀워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3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런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중풍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보다 더 파지티브한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걸 부정할 수도 있었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컴플레인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기어코 중풍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말씀만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참으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추수한 일꾼은 필요한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실천적이고 활동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2021년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직접 발로 밟고 들어갈 때, 현장에 서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고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는데, 예를 들면은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먼저 찾아가고 용서를 빌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먼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또 레위가 지나갔습니다. 요즘 말로는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변명과 자기 삶의 이유를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 가서 싸매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주는 적극적인 선한 행동, 적극적인 그런 이웃에 대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생각에 머물거나 어떤 한 곳에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럴 때 이 중풍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장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라는 건물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와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장애와 장벽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그런 인사이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지혜와 인사이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결단해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장애와 장벽이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뚫고 침상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이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실 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 못할 지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하면 또 말씀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이든 내 삶의 미래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떤 환경적인, 건물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2021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사이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2021년 새해를 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팀워크입니다. 이 4명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요. 이 달아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일, 또 지붕을 뚫는 일, 그 다음에 침상을 내리는 일, 이런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4명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왜 지붕을 뚫느냐, 왜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갖추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뚫는 과정에도 불평이 없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뚫자 뚫지 말자 이랬으면 아마도 이런 오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팀워크를 갖췄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세계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together.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와 같이 팀워크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다양한 재능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신념의 차이, 생활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이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 아브라함 링컨과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남부군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아브라함 링컨과 제퍼슨 데이비스는 논쟁하기를 좋아했는데 제퍼슨 데이비스는 논쟁할 때 꼭 이기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다고 그래요. 늘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람과 하나가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팀워크를 갖추는 것,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더불어서 함께 팀워크를 갖춰 새해 새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장애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사이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이제 팀을 갖추고 마음을 갖춰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2021년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2월이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 곧 애쉬 웬스데이가 이루어져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준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시 퇴원하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장애나 장벽이 있달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